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영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의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고 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봇가 인간의 지능을 이제는 초월하고 앞으로는 로봇도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혹은 가상의 게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멀지 않아서 곧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영생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세계를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영으로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그러나 그것은 로봇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로봇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왜 바둑을 뜨는지 지 자신을 모르고 바둑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추석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왜 추석을 하고 있는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로봇도나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허수아비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가 저한테 와서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이 로봇과 같은 그런 허수아비 신앙생활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가 되어서도 내가 왜 목사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허수아비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그
로봇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를 못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은 가졌고 지능은 가졌는데 영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 기능이 아무리 발달되고 그렇게 많이 알아도 이 영생의 진리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막아둔 그 세력을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요. 그룹들을 통과하려고 하면 불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거기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는 영생의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진리가 무엇이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꼭 들어가야만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오늘 내가 이제 언젠가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결코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는지 분명히 알고 싶은 그 마음에 욕망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영벌과 영생의 세계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안일하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땅의 속성과 이 흙의 속성과 이 짐승 같은 속성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놀라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그것을 또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과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과 진표를 다 지키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요 조금치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마지막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장식하고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진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 영생의 진리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험난한 우리 인생길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마귀의 종에서 속량함을 받은 거라. 속량함을 받은 거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순종하고 갔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을 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너를 확실하게 영생의 세계에 보내줄 수 있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즉시 아무것도 의문문이나 질문이나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네가 가진 그 가장 값진 것을 내려놓아라 했을 때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요 또 도대체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이지만은 무조건 순종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렇게 우리들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 일로 예비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드물고 또 그것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놓치고 마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 아픔이 따르고 내가 희생을 하게 되면은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내려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구속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것이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것을 깨닫게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 세계를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문제다는 얘기야. 내 의지를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생각은 알아도 마음은 있어도 마지막에 이 마지막 딱 한 가지 자기 의지를 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것은 뭐냐?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기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 속에나 혹은 내 심령 밑바닥 속 사람 속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속성이 있고 세상에 붙어있는 미련한 마음이 그 속에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전폭으로 지지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경우가 또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이 이렇게 내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력이 나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나 속에서 저항하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이 타락한 속성이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마음과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겨자씨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키우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아직까지도 묻어둔 이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고 마지막 판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축복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울타리에 갇혀 있든지 매여 있든지 포로되가 있든지 눈이 감겨 있든지 귀가 들리지 않든지 무언가 자기 속에 아직까지도 이런 곳에서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열어라 열어라 하니 문자적으로만 연다 혹은 영적으로 연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연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 진리를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지 오늘 그것을 많이 알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알아도 그것을 그렇게 알아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초월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공지능으로서는 단순히 기계일 뿐이요 허수아비일 뿐이요 헛되게 믿는 것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진리라는 것이 영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오늘 신학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학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야 신학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학은 또 그것을 알아도 그런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게 되는 거라. 능력을 갖출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신학을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그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학문적인 지식이나 의문의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문의 직분도 영광스럽기는 하지만은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도 가인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특별히 지적하는 말씀이라. 그것은 내 속에 생명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야. 자기 생명을 진실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진실로 아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놔라는 얘기야.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이론만 알아서는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그 순간과 상황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도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르러 예비된 그 신령한 놀라운 세계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소경의 안전병에게도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절배의 신앙에서 그냥 계속 앉아가 있다면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림의 떡이요 또 내 자신도 허수아비요 껍데기요 쭉쟁이 신앙이라는 얘기라. 오늘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은 오늘 자 마지막 순간에 나도 이러한 것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 의지가 발동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지. 그걸 하지 않고 말이야 오늘 자기 계산과 자기 지식과 또 자기 마음속에 오는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신호를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특별히 기록을 해놓고 오늘도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는 애매모호하게 비유로 말하지만 이 영생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고 그만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세상에도 누리는 그 엄청난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오늘 그것을 내가 가진 현재를 잠시 포기한다면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내려놓는다면은 갈 수가 있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의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상태와 조건이 되면은 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으로 형상으로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혼연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해 되는 그 세계가 바로 영생의 세계요. 그 세계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0배로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 60배, 30배의 세대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숫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30이 적고 60이 크고
100이 더 큰 걸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100배, 50, 60배, 30배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라.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이 숫자적인 개념 사고방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그렇게 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봇도요. 또 그것은 허수아비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계는 이와 같이 땅의 속성을 다 벗어나야 되고 우리 죄의 속성을 벗어나야 되고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달 봉사와 같은 부분적으로 보는 눈이나 오늘 근시안적으로 보는 이 눈을 가지고서는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을 연구해서 이 바둑판 같은 세상보다도 더 복잡한 우주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지금 바둑판이라는 것이 이 뭐 숫자적으로 뭐 얼마 가는데 이 세상에 엄청난 그 숫자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19이지만은 그 수라는 것이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얘기할 정도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연구된 인공지능이다 하는 얘기야. 인공지능이 그렇게 그 한계를 초월하는 그 같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양심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언젠가는 망한다면은 오늘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발달이 되지면은 사람처럼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단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은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지능은 그것은 그 지식은 그 성경 지식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동이 되지기만 하면은 그 로봇들은 악한 존재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로봇들에게 종살이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두렵지만은 오늘 인공지능이 인간을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를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연구해서 발달하고 오늘 이제 CCTV도 그냥 과거에는 그 장면만 찍던 거지만은 요즘은 경고를 발하고 그것에 신호를 발하는 정도까지는 돼가지고 이제 그 모든 CCTV도 지금은 전부 바꿔지고 있어요. 그 시대가 자꾸 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CCTV에 인공지능이 딱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도둑놈들이 꼼짝 못해서 하는 그 시대도 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로봇가 다 어린애도 돌보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로봇도요. 오늘 인간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알고 사상이 발달되고 신학이 발달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인간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진리만이 오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허탄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예사로 듣고 넘길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렇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그 값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것을 안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큰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론을 보고 있으니까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요, 선택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무식한 자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는 하나님이 억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영생의 체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면은 그것은 로봇이란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로봇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초월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세계는 나라는 이 어리석은 존재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내 존재가 지금 이 선악과의 그 악을 분별하는 그 판단 정도에서만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음운에 갇혀있고 신령한 세계를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과 거룩함과 온 사랑과 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저절로 오늘 그 세계를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인정이 안 되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을 놓지 못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의지와 뜻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알아들으시니까 아멘 하시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이론은 아는데 능력이 없는 거라. 능력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영생의 진리가 나에게 역사를 하지 않는 거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갈라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심령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순간에 내가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제 허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헛된 것으로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렇게 발달된 사상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아는 진리가 오늘 우리 속에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신리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을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으로서는 그 의지로서는 자기 의지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찾아와야 되는 성령의 나타남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실제로 운동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이 바둑판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 세계를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예. 이 바둑판도 고만한 바둑판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와 생각과 그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이 숲, 무별보다도 많고 바다의 모래 사장의 모래보다도 많은 인간의 그 생각과 사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내가 계시를 받은 줄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이론만 보고 자기는 율법에서 벗어난 줄로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상태와 조건이 되어야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요 잠자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오늘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어떻게 돼갈지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이 심령 상태를 가지고도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향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야. 아무리 그걸 발견해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내일 미루고 모레 미루고 계속 미루고 죽을 때까지 미루다가 그대로 죽을 것입니까? 오늘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그것을 준비해서 이 순간에도 결정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능한 그 세계를 내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결단할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영생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 것이요 영생에 준비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그러나 내가 꼴찌에 이제까지 꼴등으로 이곳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으니까 이 순간에만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결정만 하면은 바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시행착오 하다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벌의 세계는 언젠가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순간에 선택을 하든지 미루다가 죽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르로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내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에 매여 있는가 눌려 있는가 깨닫지 못해서 그 자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